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샬롬!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므로 유대법이 아닌 로마의 법에 따라 처벌받기 원한다고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하던 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간의 가이사랴 고류 생활을 마치고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아리스다고와 이 책의 기록자인 누가와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로마행 항해를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여러 날 거쳐서 미항에 이릅니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서 긴 항해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나기 좋은 항구인 베닉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는 항로를 벗어나 14일간의 표류를 하고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14일간의 표류와 파선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최신형의 최고급의 유람선이 유빙에 부딪혀 파손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어요. 그때 2,000여 명의 탑승객 중 오직 700여 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하네요. 최신 장비를 갖춘 호화 유람선도 파손됐을 때 3분의 2 이상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탄 배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남을 탓하는 사람? 혼자 살아보겠다는 사람? 혼란한 틈을 타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여러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겠지요.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두려움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사태수습에 나섭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죠.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지금 떠나는 것은 모두에게 큰 물질적 손실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하여 주었거든요.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어쩔 거냐, 책임지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백부장과 또 선장을 다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평안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섬이든 가 닿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반신반의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얻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화재를 경험했습니다. 곤히 자는 새벽에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는데 남편은 살려달라는 말 대신에 불이 났으니 모두 피하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천국에 갈 텐데 뭘 살려달라고 하냐고 답하더군요. 문득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서도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꾹 참았겠구나. 이제는 주님 만나나 보다 하고 견디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끊이지 않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인간관계나 재정의 손실로 마치 마음이 매를 맞아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힘을 냅시다. 견디는 훈련을 하고 소망 안에 강하여 줍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이 바로 바울의 찬송이며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겪는 불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을 선포할 수 있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도 바울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힘있게 전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